네, 오늘은 의자와 지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중풍병자와 함께 온 친구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으로 유명하죠. 그걸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히 드러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함께 보면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지난주의 말씀에 연장선상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환자를 고쳤죠? 네,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는 것을 말하지 말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병고침과 불순종. 병을 고쳤는데 불순종했다. 아무도 몰라서 감사합니다. 제목은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그 일의 결론을, 지난주의 일의 결론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못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 원래 나병 환자가 있을 만한 그런 곳에 계셨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수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변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동네에 못 들어왔는데도 예수님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몰렸어요. 사람들이 그에게로 막 갔어요. 바깥 한적한 곳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수일이 지나서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올 수 있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릴까요? 엄청나게 몰리겠죠. 그래서 오시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집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꽉 차가지고 막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예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의 한국 교회는 교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면 원래 앉는 자리에 앉을 뿐 아니라 막 복도에 앉아요. 심지어는 이 강대상 근처에 있는 강단이라고 하죠, 보통. 그 앞에까지 막 몰려 앉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목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뒤를 쳐다보고 설교 듣는 거예요. 목사님도 민망했겠죠. 자기 엉덩이 쳐다보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눈높이가 앉았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라도 사람이 몰리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때 당시의 모습이. 그런데 현대로 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예배당이 커졌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사람들이 몰려서 바글바글
거란 느낌이 아니라 교회당은 예배당은 넓은데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어서 허전한 모습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녔던 교회도 막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짓고 나니까 또 교회 짓는 중에 사람들이 떠나고 뭐 시험 받아서 떠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상 짓고 나니까 교회가 허전한 거예요. 교회당은 큰데 반도 안 차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 뭐 가정집 같은 그런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좁은 곳이지만 이 자리라도 정말 꽉 차서 사람들이 막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다 오고 예배하면 너무 답답하죠.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옆길로 샜는데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갈 수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가르침을 계속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염두에 두는 것이 오늘 전체 그 사건들을 깊이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꽉 차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막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달아내렸어요.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대충 그림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위에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대충 보이죠? 이 그림이 좀 그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 없을 정도여서 지붕을 뜯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여유 있어요. 그렇죠? 저 정도면 굳이 지붕을 안 뜯어도 좀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 그림이 그 당시의 상황을 다 그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행동은 우리가 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행동이에요. 아, 지붕까지 뜯어? 도대체 어쩌다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시 가옥의 구조와 상태를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림 좀 보이십니까? 당시에는 대체로 한 층짜리 집이고 그리고 그 한 층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단을 만들어 뒀어요. 계단 보이시죠? 저쪽에. 네. 그래서 계단 위에서 옥상을 평평하게 두어서 거기서 곡식을 말리는 일도 했고 때로는 거기다가 좀 이렇게 그 차양을 치거나 어떤 이렇게 그 작은 가벽을 세워가지고 기도실을 만들기도 했어요. 바울도 그런 곳에 기도하기도 했고 이게 좀 크면요 뭐 다락방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죠? 옥상에서 뭔가 뭐 하는 것 같아요? 굴렁쇠는 아니고 굴렁쇠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뭔가 큰 도르래 같은 거를 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벽은 벽돌을 이용해서 세웠는데 위에는 잠깐만요. 제가 한 그림을 또 했나? 없네요. 자, 위에는 나무를 이렇게 보처럼 세운 다음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천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흙을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천장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물렁물렁해지죠.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렇게 다시 흙을 얹어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지붕이 지붕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혹은 이렇게 식물들 그 안에 그 나무랑 뭐 흙 이런 걸 많이 놓으니까 그 안에 막 식물도 자라거든요.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위에 그 지붕의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구조를 볼 때 누구나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그 접근이 쉬웠고, 그리고 그 천장을 뚫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마음을 먹고 뚫어내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에 천장을 뜯어내려면 무슨 오한마가 있던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깨부수는 드릴이 필요하겠죠. 그런 정도가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은 뚫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남의 집에 구멍을 뚫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지만, 구멍을 뚫는 일이 아주 불가능하거나 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구멍을 뚫어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이 이렇게 작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가 반드시 낫는다. 또 하나, 지금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니면 방법이 없어. 기회가 없어. 뚫어내야 돼.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지붕을 뚫어내는 일을 했었던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칭하는 이 호칭도요, 그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호칭인데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바로 선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생각해 보면은 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굴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일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모두를 말하는 걸까?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문이 듭니다. 또 이 사람의 죄와 병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죄사함과 병고침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실은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오늘 설교 전체에서 다루어 볼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런 의문이 실은 떠오를 수 있는 와중에 그 이야기는 또 갑자기 바뀝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갑자기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셨던 것을 비난합니다.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완전 신성모독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마가는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불손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실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변환되는 이야기 속에 두 그룹의 무리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녹아져 있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에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나와서 실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이 전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왔어요.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 가운데 왔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절박함 뭘로 표현됐습니까? 지붕을 뜯는 걸로. 만약에 다음에 내일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뜯지 않았겠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무모한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뜯어 들어왔는데 그 뜯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득 모인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때예요. 도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때 그 지붕을 뜯어서 들어옴으로 예수님께 실은 굉장한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나타난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께 인정돼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와 정말 대조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대조되는 서기관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들은 먼저 이 중풍병자의 상황들과 좀 대조해서 보면요. 자, 어떤 간절함, 긍휼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나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배우고 병 고침 받고 이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어, 긍휼함이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 앞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을 기억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자가 이 지붕까지 뜯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떻게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어떻게? 몇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이것이에요. 그들에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혹은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 그 친구들보다 더 큰 열심이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서둘러 그 앞에 갔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다면요, 그런 열심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전에 주었던 회당에서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침을 듣고는 그 가르침을 반박하고자 하는 어떤 비판적인 마음. 그런데 보통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서 하는 행동은요, 누군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행동보다 앞서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우연치 않게 예수님 근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다. 가능은 하지만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 이들은 어떤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자, 무리를 밀어낼 만한 권세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좀 비켜보세요. 이렇게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기관이니까 뭐 가능한 일이에요. 서기관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병고침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광적인 열심을 그 권세로 물리치면서 좀 자기를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권세를 함부로 행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리하게 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붕을 뜯어서 내려와야 하는 열심을 보일 때만 그 무리를 할 수 있는데 서기관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내몰려고 했다면은 아주 무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런 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리를 양보받았다. 좀 섞인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자리를 내줄 수도 있었겠죠. 그나마 네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 어떤 존경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맺혀질 수 있는 섞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 어떤 상상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이 그 자리에 편히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상태였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긍휼함 없었어요. 그들이 여기에 나오려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열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중국명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요, 자, 예수님께 나아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의자와 지붕이에요. 자, 지붕을 뜯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열심과 같은 열심이 이들에게는 없었고 그들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 있는 근처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도 했는데 너무 밑에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중풍여아 친구들은요 방해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의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순전히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중풍병자와 이 서기관들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이 사건 안에 하나로 녹아져 있는 것이.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마가는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중풍병자를 위한 일을 하기 전에 이 서기관들을 위한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특별한 일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나타난 사건은요, 이 중풍병자가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병고침도 마찬가지고 그 전 했던 모든 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서기관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 질문은 공개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지만 누구보다 죄사함을 선포해? 그건 신성모독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들에게 찌르며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자리에 누구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에 대해서 따지거나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적인 문제를 알고 그것을 속으로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심지어 뭐요?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생각한 사람 서기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질문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중풍병자한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번? 네, 2번이 더 어려운 거예요. 2번이. 왜냐하면 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 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제사를 잘 드리면 야, 제사가 끝났으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밖에 일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못할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요, 어떻게 증거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 걸어가야 되죠. 앞에 거는요, 실은 죄사함에 대한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뒤에 말은요, 명백하게 그것이 증거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뒤에 것이 어려운 일임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이것이 훨씬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인데 이 일을 하니까 이 앞에 것,
죄사하는 일도 주님께는 가능하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병 고치는 것,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면은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병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끝까지 대조되는 두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요, 자, 서기관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어렵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이게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신적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럼 실은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 못지않게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면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누구도 몰라서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고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의미, 이 병고침의 진짜 의미도 서기관들만이 알고 있었어요. 이 불가능한, 실은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 병을 고치시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는 권세가 주님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 사건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로 여러 말로 도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그룹이 있죠. 중풍병자 그 친구들. 처음에 나올 때부터요, 이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이 자기의 죄로 인한 병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고치세요. 근데 죄로 인한 병이면 분명히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이 사람이 죄로 인한 병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병 고치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처음 나갈 때부터 이걸 알고 있지만 그 자기가 이 죄로 인한 형벌을 받고 이 중풍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자이지만 나아갔어요. 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신적 어떤 권능을 봅니다. 제자들로 부름 받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그냥 좋다고 안 하고 나를 떠나서도 두려워해요. 주님께 있는 그런 어떤 신적 권능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죄인들도 마찬가지, 병고침 받는 사람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병고침 받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를 고치기 전에 그 죄사한다는 말씀의 의미, 아니 고치기 전에 하신 말씀, 그 죄사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어렵느냐, 어떤 것이 힘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깊은 의미를 전혀 몰랐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시지? 무슨 의도지? 이거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병고침을 받았어요. 서기관들은 그렇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알았어요. 율법적으로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크게 죄가 없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앉아 있었고, 예수님 말씀 방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이적들, 마음을 꿰뚫어 본 이적까지 보여줬으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달랐어요. 율법의 의미를 잘 몰랐을 수 있고, 그저 저주받은 인생을 그냥 그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와 고침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고, 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굵은 줄기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점점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대적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굵은 줄기를 보여주는 것 안에서 이 두 그룹을 보여주면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두 그룹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흡사 아까 설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한국의 옛날 모습과 현대의 모습과 좀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대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조같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우는 일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나왔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웠습니다. 교회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약자였어요. 힘없는 자였어요. 목사님은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양복 같은 거 하나 입으면 정말 10년, 20년씩 입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몰렸어요. 열정을 가지고 몰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난함, 또 어떤 병듦, 그걸 가지고 막 교회에 몰렸어요. 그리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교회는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현대로 되면서 교회는 점점 빈자리가 커지고, 주님께 나온 열망보다는요, 그저 앉아서 좋은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말씀처럼 제가 지붕과 의자와 지붕이라고 했잖아요.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보다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주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은 그냥 흘려듣고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원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을 뜯어야 돼요. 어떤 지붕을 뜯는 열망과 열정들이,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정말 가만히 앉아서 이 서기관들은 생각만 하고, 실은 귀에 들은 것도 많아요.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가만히 생각만 하면서, 또 얌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별로 말썽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인생을 드리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런 한국교회 모습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그룹의 대조는요, 실은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역사마다 언제나 있어왔던 대조 그 그룹들이었어요. 한 그룹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요. 한 그룹은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 두 그룹의 대조를요, 예수님은 성경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알곡들이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계속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가라지들이 항상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중풍병자였죠. 뇌혈관이 막혀서 예. 이 증세가 세게 오면 그게 중풍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중풍이 온 거죠. 감사하게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병고침 받고 평안하게 설교하는 중에 뭐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제 설교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병고침 받는 사람 여기 있는데, 실은 그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막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은 실은 저에게 있었던 거죠.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들을 찝어낸 것처럼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정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시며 누구에게 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앉아서 아프지 않았고 강건하지만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신 것처럼 이 설교를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병 고치기도 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며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중풍병자처럼 되기를 바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의자와 지붕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붕을 뜯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뜯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